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는 299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 26절 동일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참 이 본문 속의 소리가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정말 많은 성공적 비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을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형통하는 비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본문 속에 있는 아주 또 중요한 교훈 하나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이 주제는 아마 종종 등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듣고 그냥 끝내버릴 일이 아니에요. 듣고 또 듣고 어떤 상황에서 또 듣고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있어요. 이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자세가 있는 거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애굽의 미련을 두고 애굽을 포기하지 못하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뭐 나의 옛 습관이라든지 살아온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때로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돼요. 이거. 잘못된 욕심에 매여가지고. 그렇다면 그런 건 과감하게 팍팍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또 자존심이라든지 뭐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부인은 소돔성의 보물들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회당장 야이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딸이 살아있을 때, 아파가지고 그럴 때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죽은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다 여기서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다 끝난 거야. 그리고 이제 장례치를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딸의 아버지인 야이로는 회당장 야이로는 이걸 포기하지 않아요. 이거 참 죽은 딸을 포기하지 않고 살려보겠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만약에 그때 그대로 포기를 해버렸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는 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아마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는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주님께 매달렸죠. 사람들이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 곁에서 들으시고 무슨 말이에요?
딸이 이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을 예수님 옆에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회당장한테 딸이 죽었단다. 이제 그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의 포기하지 않은 이 자세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만든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여인도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사실 더 이상은 뭘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요. 몸이 아프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에 하혈하면서 고통을 받았으니까 모든 아는 알만한 사람들, 의사들 다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진 걸 다 허비합니다. 그런데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는 이제 더 중해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이제 다 포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분에게 온 거예요. 그분에게 온 겁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그의 정신, 그의 자세가 그를 치료하게 됐던 거죠. 다 끝났다고 하면 실제로 끝나버려요.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딱 멈추면 그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직은 끝난 게 아니야. 더 갈 수 있어. 더 해보자.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 끝났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정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다 끝난 게 아닌데. 그리고 도전을 하고 나아가면 뭔가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이로는 부활의 역사를 받고 이 여인은 치료의 역사를 받죠. 우리가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사마리아 성 밖에 네 문둥병자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사마리아 성은 포위를 당해서 그 성에서 먹을 걸 줘야 사는데 먹을 거 줄 수도 없고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람 진영으로 가보자. 이게 기적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포기하지 마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윈스턴 처칠입니다. 네, 이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에 성장을 했어요. 나중에 군인이 됐고 마침내 영국의 총리가 됐죠. 그러면서 어려운 역사의 시기를 극복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올라와서 딱 두 마디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영웅적인 존재가 올라오기 때문에 얼마나 멋지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딱 두 마디를 해요. 한 마디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 말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한참 쉬었다가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 속에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과정 앞에서 그냥 그만둘까 말까 이제 포기하자. 더군다나 실패 몇 번쯤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하고 싶지도 않고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그만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만두려고 할 그때가 다시 시작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계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종종 제
영상 이야기 속에서 소개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아는 이야기지만 또 여기에 맞는 이야기니까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류 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미 서부를 향합니다. 바로 황금을 캐기 위한 황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광맥을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 서부 땅으로 가죠. 거기 가서 그는 광맥을 하나 발견하고 전 재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맥이 줄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의 황금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 땅과 장비는 고물상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난 거죠. 이제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단해버렸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물상 주인이 그 땅을 사고 장비를 헐값에 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한번 해볼까? 그리고서는 그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비가 꽃갱이를 내던진 바로 그 자리. 거기서 꽃갱이 자루만큼 더 파고 내려갔을 때 엄청난 금맥이 발견이 돼서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만두어야 할 때가 시작해야 될 때다. 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참 힘들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때가 바로 다시 출발을 해야 될 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에게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멋진 말들을 기억해서 우리도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